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유다라는 말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남미인들에게는 미국이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멕시코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멕시코가 마약이나 범죄,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갖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유조차의 탱크로리 속에 5명의 멕시코 청년들이 숨어들었습니다. 대형 유조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에게 돈을 주고 그 비어있는 유조차 탱크 안에 이 5명의 청년들이 숨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는 1, 2분 안에 그 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에는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미국 경찰들의 농담과 장난이 조금 길어졌고, 평상시에 1, 2분이면 지나던 길이 20분이 경과해서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경찰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대에 도착해서 그 탱크롤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5명의 청년들은 이미 더위와 산소 부족으로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을까?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으면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지르고 또 나가겠다라고 두들겨나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좋은 화창한 봄날에 놀러 가도 됐을걸.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를 조금 더 늦게 믿었다면 술이나 실컷 먹어보고,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었다면 좋았을걸. 주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과 고통 또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SNS라는 수단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개인 채널을 두고 자신의 일들을 나타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목사님 잠깐 하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먼저 음식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라고 올립니다. 좋은 여행지를 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바다에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요, 수영복만 5개를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사진을 다르게 올려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호텔과 여행지, 색다른 경험들을 그러한 SNS에 올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고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자기를 속박하는 일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를 거의 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빨리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내는 저에게 동영상을 찍어야 그것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 찍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구르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면요 삼자가 됩니다. 그리고 늘 아이들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물러서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사진첩에는 가족들의 사진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저의 사진은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촬영하느라, 동영상을 촬영하느라 그 좋은 풍경, 좋은 환경에 젖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배낭여행을 다닐 때에는요, 그냥 반바지 하나에 그냥 누렇게 빛이 달한 면티 하나 입고도 잘 돌아다녔습니다. 발에는 샌들 하나만 신겨져 있었지요. 배낭을 메고 이러저렇게 저렇게 가다가 물 맑은 호수가 나오면 배낭을 뛰어가면서 떨어뜨리고 뭐 벗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로 팍 뛰어들어서 우와 좋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지고 챙길 것이 많아지면 그렇게 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뛰어드는 사람만 보고 좋겠다 하고 있게 되는 거지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는 명품 양복을 입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옷이 태가 좀 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지 이게 옷이 사람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데나 털썩털썩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웃도리를 벗어 던지고 뭐 이것저것 소매를 걷어붙이고 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화단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잡목이 우거진 것으로 다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옷이 뜯겨지고 올이 나갈까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김재동 씨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아닌지를 착 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까 생각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녹화장이 좁고 불편하고 녹화는 3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일반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가방을 의자 밑이나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가방이라면요, 이걸 허벅지 위에 올리고 가슴으로 이렇게 싸고 앉아서 이게 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가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들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를 소비하고 내가 거기에 속박되고
통제당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영적인 자유, 존재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우리가 처음 창조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속박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과 제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문화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는 없습니다. 불을 지를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는 존재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한다고 사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래가 나는 바다가 아니라 저 푸른 초원에서 달리고 싶은 고래가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고래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그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진리가 상대주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마음이 그 진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것이고, 진리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진리는 상대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취향에 불과합니다. 음식에 대한 취향, 성적인 취향, 집을 살아가는 집에 대한 취향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입맛에만 맛있는 것이지 내 입맛에도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혼 생활, 당신이 말하는 그 연애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상대주의를 말합니다. 성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40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바뀐다면 절대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리처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겁니다.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1절 32절에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 기준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서만 비로소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인 진리라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즐기기 원하는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잘났다, 우리 집안이 똑똑하다, 내 자식들 잘 나간다, 나는 오늘도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런 모든 자랑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그것이 변함없는 것이고 진리의 가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자유의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재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든지 믿는 것은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믿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눈먼 것과 종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노예의 생활을 했고 식민 지배를 받았고 로마와 같은 제국에 지금도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았고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으로 통제되고 그의 영향력 안에 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속한 자들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염 가운데 있으며 죄의 얼룩과 심각한 감염 상태에 놓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류코클로라디움 파라독시움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달팽이에 기생하는 그러한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의 특징은 달팽이에게 들어가서 달팽이를 숙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정상적인 더듬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 둘 다 감염된 달팽이의 더듬이는 이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달팽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은 달팽이의 행동도 변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달팽이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달팽이 안에서 그의 외형을 변하게 만들고 나면 이 달팽이는 이제 어두움을 떠나 눈에 보이는 빛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에는 나무 꼭대기 끝으로 올라가서 그 끝에서 그 더듬이 모양을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의 눈에는 그 더듬이가 애벌레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는 날아와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달팽이를 먹어 치우게 됩니다. 결국 달팽이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달팽이의
알들이 새의 뱃속에서 배설이 되어 땅이나 나무 잎으로 뿌려질 때에 다시 다른 달팽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볼모로 삼고 우리에게 엄청난 왜곡을 가져옵니다. 변화된 화려한 모습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멋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지에 오르는 것이 나의 성취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다 알지 못하고 치우쳐져서 바로 함께 무익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자마다 죄의 권세와 그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잔인한 주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됩니다.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구원은 진리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영에 의하여 거룩해 하시는 영인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단어는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딴 곳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와서 배회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살고 머무르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지름길이나 단축키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면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그를 찾고 의존할 때에 비로소 나의 완전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침에 축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백날 새벽기도 나오고 100번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높이도 딱 좋잖아요. 베고 주무셔도 여러분, 그것을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거하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요트가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바람 안에서 바람에 순응하기에 바다를 가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 일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심 20m를 산소통 없이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20m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귀의 고막이 물의 압력에 터지지 않도록 조금 내려갈 때마다 그 압력을 평행시켜 줍니다. 물에 순응하면 더 깊이 어떤 사람들은 50m, 70m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리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에 순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문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일 이 시간에만 똑똑똑 안에 말씀 계십니까? 그런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잠깐 방문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머무르고 교제하고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그 안에만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